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네. 2인 삼각 달리기를 해보셨나요? 이렇게 두 명이 어깨 동무하고 서로 맞닿은 그 오른발과 왼쪽 발을 묶고 달리는 걸 2인 삼각이라고 합니다. 뭐 저희 체육 대회 할 때나 뭐 레크레이션 할 때나 그럴 때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사람의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파트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파트너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뭐 운동을 잘하고 체력이 좋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한 사람이 달리기가 빠르다고 해서,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게임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파트너와 같이 호흡을 맞추느냐, 내가 누구와 어깨동무하고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고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둘의 파트너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첫째는 무엇인가요? 육체의 일이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에서 이렇게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육체의 소욕,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아멘.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육체를 쫓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은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욱 키워서 그 마음이 이기도록, 그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기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육을 만들려면 계속 반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들고 힘을 기르려면 이렇게 운동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선택 가운데, 반복되는 우리의 그 선택 가운데서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택하고 그것을 키워서 그 힘을 길러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자유라는 게 참 까다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냥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냥 죄의 종으로, 그냥 그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시절이 나았겠다 싶습니다. 이전에 죄에 빠져 살 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됐었는데, 괜히 믿어서 안 해도 되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하나요? 네. 저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하고 이런 원망하는 그런 단계에 지나셨죠? 네. 근데 이런 생각을 저희들만 한 게 아닙니다. 새롭게 주어진 이 삶, 자유의 이 삶이 버거우니까, 감당해야 하는 그 몫이 부담되니까 이전의 삶이 더 나았다고, 차라리 노예로 살 때가 더 편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했던 백성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특히 그 출애굽한 당시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불평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삶이 더 나았다고, 노예로 살 때가 더 편했다고. 그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조각들,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것에 익숙해져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버거워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불렸지만 진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삶을 살아가기까지는 그렇게 훈련받고 살아가게 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연약함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죄악에 물든 그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기까지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서도 그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거듭나는 그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구원에 어울리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합당한 삶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파트너가 되어서 누구와 함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와 함께 나아가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해서 성령과 파트너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육체의 일은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 죄악된 습성입니다. 네, 음행, 호색, 술 취함, 방탕함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육체의 일들 떠올리면 우리가 은근히 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대놓고 남한테 이것을 내가 좋아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육체가 추구하는 이것들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은근히 추구하는 그런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배치되는 육체의 일들을 나열했는데 이것들을 분류해보면 성적인 범죄, 그리고 종교적인 범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의 범죄와 끝에는 자신에 대한 그런 범죄로 나뉩니다. 네,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그런 것들은 성적 범죄에 속합니다. 음행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고 더러운 것은 불결하게 여겨지는 그런 남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호색은 방탕한 것을 즐기는 그런 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술수는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근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는 대인관계 속에서의 범죄를 나타냅니다. 타인을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진 않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폭력, 아니면 이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폭력, 이것은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은 자기 자신을 향한 범죄입니다. 술의 효과가 뭔지 아시나요?
술의 효과가 뭐냐면 자제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평소에 참고 있던 것들, 평소에 이렇게 좀 억누르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탕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육체의 일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점점 내 주변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면서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파괴시킵니다. 외부로 향하던 그 공격이, 상대방을 향하던 그 공격이 점점 좁혀져서 나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중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공동체와 원수가 되고, 더 나아가면 자신까지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폭력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과는 다르게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열매를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요. 그리고 보통 이 열매는 사람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선물을 뜻합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으로 연결되길 바라시나요? 바라기는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삶을 그치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누구와 보조를 맞추며 누구와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죄된 본성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것들을 심은 자리에는 육체의 일, 그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변을 파괴하고 공격하면서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결국엔 나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오던 방식이 편해서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저지를지 모르지만 그 끝은 사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심으면, 그 마음을 심게 되면 그 자리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맺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뛰어나고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가 실수 없이 그 삶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맺고자 해서 맺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를 입은 자에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그렇게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매일의 삶을 돌이키는 그 성도에겐 오늘의 말씀 23절, 그 23절의 마지막과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 삶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지 말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셔서 성령의 열매 맺으시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